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으로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성경 전체 전 시대를 요약하여 참 선지자과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과 제작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지금도 주께서 촛대 교회 사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총주관하시며 확장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일 먼저 언제 등장하였는지 아시는지요? 자식 없이 사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시하시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쫓는 백성들의 나라가 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사야 26장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선포하므로 세상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을 지키는 나라, 즉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니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 의로운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예고하여 주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22장에서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열방의 주제심을 밝혀주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보내신 세례 요한이 그 입을 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증거하였지요.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입을 열어 증거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공생애 기간 동안 내내 이 세상에서 태동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대교의 잘못된 천국관과 비교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분량을 비유로 자세히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정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40일 동안 외치신 내용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였다 누가가 증거했습니다. 주님 가신 이후에는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인봉을 떼어주셔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계시록에서 자그만치 총 22장 중에 10장이 장래 완성될 나라에 대해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강조하며 외쳤던 내용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가 외칠 내용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심히 전했는가. 이것을 이 시대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서 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이것을 보면 절로 생기지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줄곧 강조해 외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사도행전 28장 자기가 전도하며 다닐 때 우구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 일자를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무지에서 망한 세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장래에도 그럴 것으로 성경은 경고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그마치 4,000년간 고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도래하였는데 그 나라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여 죽어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무지에 기인하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고란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라 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하고 귀한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잘못된 원천은 저희 목회자들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 다니다 돌아가시면 장례식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에 깊이에 관계없이 소천했다 하니 그 정도의 삶이면 나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알게 모르게 성도들의 머릿속에 잘못된 천국관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성도들도 잘못된 천국관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나라란 단어에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고란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분의 통치가 자신에게 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서 그의 통치를 받고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진정한 그의 나라,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그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론을 함께 몇 주 동안 공부해 보면 어떨까요? 저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공부하신 분들은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막상 이야기해 보려면 전혀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총론을 공부하니 이제야 성경에서 제시하셨던 그 많은 천국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많은 반전을 거듭한 내용인지 몰랐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고 나니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린다는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혹은 장소적인 천국만 막연히 알고 있다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얼마나 정말 새로운 정의와 반전이 오가는지 그 결론을 보고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잘못된 천국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주 많은 비유를 사용하시며 이 천국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제시해 주셨지요. 과거 구약 때는 감히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만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 통치 열망은 그대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외침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물었을 때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 제시해 주셨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저기 있다도 아니요 마음에 있다 하셨을까요?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상적이고 정치적이고 비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영역적인 개념보다도 통치적 개념으로 먼저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천국관은 어땠는지요? 그들은 외국의 지배와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유대 민족주의, 지상적이고 정치적이고 비영적인 변질된 천국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고 자고 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습관을 오랫동안 가져왔지만 강대국의 침략과 압제 밑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내오는 동안 극히 지상적이고도 정치적인 그리고 비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세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민족주의가 개념이 되어버렸지요.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서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달라고 간청했던 세베대 아들의 어미 요청은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좌유정 우유정 시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은 유대라는 한 나라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되주실 것을 열망하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민족주의가 아닌 우주적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야. 영적이요. 이상적이 아니야. 현실적이요. 현재적임을 제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즉 제자들이 확장시켜야 할 나라임을 주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후에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친 것은 그들의 야망과 메시아로서 세상을 향한 주의 뜻이 완전히 구별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 민족주의가 아닌 온 우주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한 국소적인 어떤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원수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아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의 성소를 장악한 사단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퇴출시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주님이 바알세벌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벌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선의 말씀으로 저도를 제압해 버리셨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5절 36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빌라도에게 증거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이고 영토적인 통치와는 무관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현재 임하여 있지만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영적인 나라임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 현재 임했다는 사실을 두 가지 근거로 알 수 있지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즉 귀신을 쫓아내신 일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또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70인을 전도훈련 시키셨을 때 그들이 기뻐 돌아와 한 말이 무엇이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느냐? 나는 하늘로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주님의 일처적인 사역은 사도들에 의해 계승되고 또 그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돼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이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그들의 입으로 또다시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확장되기 시작하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네 가지 정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볼색이 임하는 것이 아니요. 둘째,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있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부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 영혼의 성소를 장악한 사단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퇴출시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되 제대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